오늘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좀 전체적인 것들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본문이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이제 2부에 해당한 9장, 10장, 11장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로마서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제1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과연 뭘까? 그 이야기를 1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2부인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1부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변론 부분을 유대인의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제 변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3부가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의의 적용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2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로마서 1부인 1장부터 8장까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늘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이따가 이제 2부 얘기할 때는 이제 세 번역으로 하는데 지난주 거를 제가 그대로 슬라이드를 썼기 때문에 지난주는 뭐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벌써 제가 세 번째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선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 그랬어요. 다시 잘 설명할까요? 여러분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을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죠. 법적으로 땅땅땅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아무도 모르는 덮개 가운데 덮여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 가운데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세대부터는 이 하나님의 의가 감춰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 그 사람이 유대인이거나 헬라인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선언이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어때요? 너무 기쁘죠? 요한겔리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31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이런 것을 선언을 합니다. 지난주에 한 거예요 지금. 새롭습니까? 날마다 새롭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에는 본격적으로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신칭의가 과연 뭘까? 이신칭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입었나요? 아니죠?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써. 행위로서는 물론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로운 점이 많이 있지만은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믿은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껄끄러웠잖아요. 근데 왜 껄끄러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신칭의의 결과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껄끄러운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평케 되는 결과가 얻어졌다. 그 얘기를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신칭의로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의로움을 완성시켜 가는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의 성화의 과정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우리가 완전히 그 의로움을 완성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먼저 그 성화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육신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역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없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리 예수님이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죄인이야. 이거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신칭의의 결과로 죄인이 아니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속 끝까지 죄인이라면은 여러분 죄인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굳게 믿음으로써 믿는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와 거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지였는데 왕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신부는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거지 생각을 하고 거지 행동을 하고 거지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게 되면 여러분 계속 거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자가 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나는 과거는 어떡하네. 지금은 왕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왕자의 신분으로서 왕자의 삶을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 구원을 완성시키려면 먼저 이 십자가와 관련돼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인정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죄는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여전히 여러분을 참소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여러분의 현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몸은 실제적으로 죽은 시체의 사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사체를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형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잔인한 게 죽은 자의 시체와 죄수를 서로 묶어놓고 밧줄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가지고 묶어놓고 밧줄로 꽁꽁 묶어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무슨 공포영화 찍는 거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죽은 사체가 그러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이걸 안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와 묶여 있으면은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저절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수준이 아니라 공포 수준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사형법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여기에 끌어들이면서 마치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도저히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그 죽은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결박되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고 애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요, 이 같은 고민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의 그런 고통을, 죄와 결박된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이것 또한 뭐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복음, 깊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깊은 소식이지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것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깊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함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복음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두 가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흠정역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번역에 보면은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다 영이라고 그랬는데 흠정역에서는 성령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면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이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취하십시오. 지난 주일날 최 목사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줬고요.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간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은, 중보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과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후반부는 계속 나는 확신한다라는 표현으로서 그래서 나는 결코 어떤 권세도 정세도 높음도 나를 결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로마서 8장은 마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자, 오늘은 제 2부인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기준의 거룩함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소재가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돼서 그것을 논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의가 옳은 것임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증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부도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9장 1절부터 29절까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과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장 30절부터 10장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 당시 이스라엘은 버려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미래는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신비다, 미스테리다 설명을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먼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로마서 9장은 여기 오늘은 세 번역으로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혈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4절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지금 이게 로마서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로마인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책 제목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다른 누군가가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먼저 들은 누군가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자생적인 교회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를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을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교제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쪽을 향해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인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쫙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이 로마인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정말 복음에 대한 아주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또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설명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최고가 로마서인데 그래서 여러분 로마 성도들에게 감사하세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만나시면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동족에 향한 간절한 마음을 소개하면서 그 동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읽겠습니다. 4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었고요. 네 번째, 하나님을 받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은 창세기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출생하셨습니다. 자, 이럴 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와우.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긍심이 많은 거죠. 뿌듯한 거죠.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떼어놓을 수 없는 긴밀한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또 이스라엘 민족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에 의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희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혈통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동안 그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약속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 보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서 오직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너희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 이삭은 특징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삭은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진정 관계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 9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한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년쯤에 다시 올 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또 리브가에 대해서도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직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야곱을 선택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이것이 좋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택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시는 분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절대로 혈통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이것을 좀 이따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궁율, 자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도 택하셨고 또 야곱도 택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요,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과 같이 이제도 그래하도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여기서는 그 이스마엘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또 마지막 때도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라고요?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낳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특별히 세리 요한의 탄생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서도 다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그래서 이 같은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적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민족의 피를 갖고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치 않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자비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율하심,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의히 여길 사람을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1대1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궁일하심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율법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도 우리가 혈통 갖고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인 성령에 따라 난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 구원에 위한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더 보충적으로 설명합니다. 9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배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는 귀하게 쓸 것, 하나는 천하게 쓸 것.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실 때 어떤 사람은 천하게, 어떤 사람은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은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다음에 두 가지 결과가 가능합니다.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시작.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형통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직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구원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동안 생각하기를 오직 유대인만 구원만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구원 못 받을 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고요. 또 유대인 중에서도 오직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제2부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유대인도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근데 저 두 번째 파트인 9장 30절부터 10장 21절은 주제가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받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9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선택을 받은 유대인인데 근데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행위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면서도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행위를 자꾸만 근거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결국 걸림돌이 돼서 율법이 걸림돌이 돼서 그들을 결국 의로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할 수준이었지만은 믿음으로서는 의롭다 할 그런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실상에 대해서 10장을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유대인 실상이 어떤 것이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구원을 받지 못하냐? 여기 세 가지의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뭐죠?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후반부에 남아있는 이신칭의의 의, 그거 21절부터 23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를 추구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행위로서 얻는 구원,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중에 알긴 알았죠? 근데 복종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용어로 유기되었다라고, 한마디로 유기견 신세가 되었다.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강아지가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런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건데 그 단추를 끼지 못하고 엉뚱한 단추를 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으로서 행위로서 또는 혈통으로서 조상들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단추들을 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때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올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2절.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유기견 신세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진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 선택받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그랬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버려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으로 끝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11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9장, 10장, 11장 가면서 지금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구원받은 민족이라 딱 이렇게 자랑을 하고 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려짐을 당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 중에서요? 유대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들이 원해서 남겨졌습니까? 물론 그들의 믿음의 고백도 남겨진 건데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000명을 남겨두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에게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1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방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이같이 하신 이유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게 하신 것도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고 이상하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네 하면서 유대인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들을 생기게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세상에 이스라엘이 버려진 그것 때문에 기회가 이방인에게 왔잖아요. 이스라엘 실패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면은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그런 복이 됐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이방에게 열방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 그것들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대단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남겨진 소수에 의해서 이방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인들이 그것으로 복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이 되면은 그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메시아닉주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인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더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거꾸로 다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거기서 끝을 매는데, 그래서 새롭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방인 믿는 자들로 대체했다. 그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잠시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이전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복들을 마지막 때는 열방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이면서도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언급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해요.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고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했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존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원가진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는데, 곁가진 여러분에 대하는 것은 오죽하겠냐 그거예요. 여러분 격가지입니다.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 격가지예요. 근데 원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대신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그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유대인이 복음을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친아들인, 다시 이제 비유를 하면은 친아들에게도 그냥 아주 이렇게 아주 엄하게, 준엄하게 행동하신 하나님께서 양아들인,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친아들이고 우리가 양아들,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원가지, 곁가지 그거에 관련된 비유예요. 그러니까 양아들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은 오직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직하겠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려요? 잘린다는 게 뭐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준엄하심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자하실 때 인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안 그러면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여러분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공존하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끝까지 유대인처럼 옆으로 새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끝까지 그 구원을 붙잡는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준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율만 좋은 게 아니라 궁율 안에 공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인자함으로 우리를 다루시면은 또 그 사랑의 표현이 또 준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준엄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양면성 안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엄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미스터리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한 대로 그대로 있으리라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버려진 상태로 저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번엔 그거를 다음 장입니다. 결론에 나오는 슬라이드인데 한번 29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번에 개역개정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근데 이 새 번역에서는요, 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를 뭐라고 했어요?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결코 철회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모두를 온전하게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방법의 문제이고요. 언제인가 때의 문제죠. 그러나 마지막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기회 또한 역시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어찌, 왜, 언제까지 막 따지고 묻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모든 일이 끝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향한 계획은 여러분이 멸망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래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철회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닙니다. 버려질 수가 있어요.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날 사랑하신데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데 그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가면 여러분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다. 멸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지식을 갖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면 그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